오늘 솔로몬의 기도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였다. 믿음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참 그 태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이 참 다행스럽게도 하느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왕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로 갔느냐?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에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웠던 성전이 바로 이 기브온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성전을 실로 성전이다, 그렇게도 불러요.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이 기브온으로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 아직. 성전은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짓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냥 법궤를 모신 성막이 있었지, 성전은 거기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제일 처음에 이제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바로 이 첫 번째 성전, 거기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참 좋게 보시고 솔로몬이 하는 그 모습을 기쁘시게 본 거죠. 왕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꿈이지, 우리가 생전에처럼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평상시에 마음 먹고 늘 생각해 왔던 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참 필요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기도를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이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구합니다. 나는 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긴 했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면 작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흡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참 미흡한 사람입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많고 참 굉장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걸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참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부도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이 다윗 솔로몬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왕이 되면은 단명했어요. 평민들은 오래 사는데 왕이 되면은 굉장히 얼마 못 살아. 우리나라도 그렇죠. 2조 때도 우리나라도 평균 나이가 30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도 왕들은 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래서 수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또 돈도 부귀도 필요하지 않아요? 왕이 돼도 돈이 많아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이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원수들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들도 있는데 뭐 형제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아마 조금만 어떤 틈만 보이면 아마 갈아엎으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아주 정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만일 내 마음속에 늘 그런 이 마음에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꿈에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늘 마음속에 내 원수들을 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아마 솔로몬은 이 지혜가 가장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보면은 잠언 4장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최고다. 뭐니 해도 지혜가 최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런 지혜를 주겠다. 정말 내가 구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아주 지혜와 총명이 아주 너보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참 이 솔로몬은 참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브온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일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 재판할 수 있는 일이 기다렸죠. 그 무슨 재판이냐면 어떤 여자 둘이 창기 둘이 왔는데 서로가 이 애기 하나를 놓고서 서로가 자기 애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 입증하기가 아주 곤란해. 그러니까 이 재판을요 무조건 다 왕한테 오는 건 아니야. 밑에서 어지간한 재판은 다 걸러요. 그 밑에서 다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밑에서 다 처리를 해. 천부장도 있고 그래서 다 걸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 아주 중차대한 재판은 할 수 없이 왕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이 생각할 적에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이 재판 사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두 창기는 같이 합숙을 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증인 쓸 사람도 없고 누가 그 아기를 갖다가 오늘 같으면 DNA 검사라도 해서 그 엄마를 갖다가 판명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재판이죠. 그냥 이제 아마 이제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저 왕이 돼서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왕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첫 재판을 보면서 이제 판가름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놀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칼을 갖고 오니까
저 애를 여기 데려와라. 그 앞에 데려오니까 반으로 나눠, 그 칼로. 진짜 이상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산 아기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한 여인은 나는 포기했다가 차라리 저 여자를 주라고, 난 포기할 테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한 여자는 그렇지 하자고 반으로라도 잘라서 너나 갖자고 하는 그 여인은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바로 이 엄마는 누구다? 살려주라고 하는 그 아기의 그 엄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백성들이 이야 대단하네. 이 솔로몬 왕이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재판을 보고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이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잘못 끝나려면 큰일 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역할 사람도 반역을 못하겠죠. 그리고 신하들도 왕을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주위의 나라들도 다 솔로몬에게 이제 화친을 걸어오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오늘 같으면 세계로 막 근방 이웃 나라들에게도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똑똑하기에 그런 소문이 날까? 그래서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선물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솔로몬이 세 가지 기니스북에 오를 것이 있어요.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인지. 이 솔로몬이 논문을 썼어. 논문을 썼는데, 솔로몬이 논문을 몇 편을 썼는지 아세요? 3천을 썼어. 논문을 3,000개의 논문을 썼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논문 3,000개 쓴 사람 없을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올 수밖에 없죠. 세상에 논문 한두 편 쓰기도 어려운데 3,000개의 논문을 썼다니, 그것도 어떤 논문입니까? 풀에서부터 또 나무로부터 또 버러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풀에서부터 모든 식물, 또 곤충, 그리고 새, 물고기, 짐승까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거기 그런 것들을 논문을 써. 여기서 32절에요, 33절에요. 그 끝에 보면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말했다고는 말이 옛날 개혁성경에 우리가 보던 옛날 성경에는 논했다라고 나와요. 논술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야. 논술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논문을 쓴 거죠.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3,000가지. 그리고 노래는 몇 편을 지었다고요? 1,005개. 세상에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는 것은 이것도 기네스북, 두 번째 기네스북이에요. 노래를 갖다가 한두 곡 짓기도 어려운데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여러분, 그 논문도 지금 없어요. 솔로몬의 논문도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은 없죠. 노래는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시루 하시루라, 그런 말이에요. 그 시루 하시루 또는 시루 하시림이라는 그 뜻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가서란 얘기예요. 아가서가 시루 하시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그게 바로 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5편의 노래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아가서. 그 1,005편 중에 하나. 물론 시편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시라고 하는 게 몇 편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라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시편에 솔로몬의 시가 몇 개 나올까? 용기 있게. 틀려도 좋아. 틀려도 좋다니까. 용필 굴려. 솔로몬 시라고 하는 시가 2편이 나와요. 2편이 나오는데 한 편은 진짜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고, 그런데 그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진짜 솔로몬이 쓴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그건 시인데 그것도 노래라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노래가 1,005편이 노래를 불렀다 하니까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광이 넘쳤는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지낸 금과 은을 돌같이 썼다고 나와 있어요. 돌처럼 흔하게 썼다. 그렇게 부귀와 영광이 넘쳐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아쉽다. 조금 더 좋은 걸 구할 걸 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이 지혜보다도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쉬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극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지만 모자란 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모자란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이에요. 신앙. 만일 솔로몬이 주님, 저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솔로몬은 끝까지 성공적인 임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귀와 영광이 넘쳐나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겠어요. 전도서에 보면 내가 할 짓 다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요, 내가 할 짓 다 했는데 그것도 재미없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뭐 좋은 것을 찾아서 해봤는데 다 시시해.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보면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솔로몬 왕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잘 나가더니 끝에 가서는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네스북에 올라올 것이 뭔지 아세요? 여자예요. 부인.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세상에 1000명의 부인을 가진 사람은 이 솔로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1000명의 부인이 이 솔로몬을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서 두 쪽이 났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이때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반쪽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 때문에 너 때는 피해주겠다. 내 아들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실망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나라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또 거기 공물을 보내고 그랬던 이웃 나라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라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망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부귀와 영광이 그렇게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지혜가 최고였을까요? 지혜도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보다 더 뭐가 더 좋다고요? 믿음. 만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지혜를 안 구했어도 그 솔로몬은 아마 끝까지 참 부유롭게 행복하게 나라도 튼튼하게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라고는 이 지금 책은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일대기를 적은 책이 열왕기요. 열왕기라고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어떤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어서 몇 살에 죽었다. 그리고 그 왕이 치리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요. 그런데 어떤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못 살고서 죽은 왕도 있고, 또 어떤 왕은 나이 많이 장수하면서 잘 살아가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아주 굉장히 잘 돌아가.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전쟁을 해도 전장에 나가도 작은 인원이 나도 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런데 어떤 왕은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이 안 돼. 막 흉년이 들기도 하고 막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고난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적을 막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그런 실패적인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성공적인 왕이 있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열왕기요. 그런데 어떤 왕이 이렇게 성공적인 왕이었고 어떤 왕이 실패적인 왕이었느냐?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더라. 나라도 잘 되고 그 자신도 잘 되고 그가 하는 그동안 왕으로 지내는 동안 모든 일이 잘 돼.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그런 왕은 자기도 잘못되고 나라도 잘못되고 모든 게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뭐였습니까? 왕뿐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에 가장 귀한 거 돈입니까? 지혜입니까? 여기 열왕기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잘된 사람 없어요. IQ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왕은 잘 되더라 그래요. 제가 지금 8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정말 뭐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이런 세상에 올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세상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열 가정이 있다면은 8가정은 밥도 뭐 굶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옷이 어디가 있어요. 요새는 뭐 옷이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옷을 뭐 아름다우라고 입잖아요. 그때 옛날은 몸을 가리라고 입는 거지 뭐 아름다우라고 입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옷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신발도 없지, 모든 게 힘들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부귀와 영광이 넘쳐납니까? 이것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세상은요 깜깜했어요. 영적으로만 깜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깜깜했어. 제가 이웃의 마실을 갔다가요 저녁에 돌아오면은 이제 밤에 오면은 이제 불들이 집집마다 꺼지고 호롱이 그 일척되나요? 호롱불이 일척도 안 되잖아. 촛불이 아마 일척될걸? 그냥 엄청 어두워요. 요새는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 왜 그런지 세상이 이렇게 다녀도 어두운 곳이 없어.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앞에가 안 보여. 깜깜.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바질 갔다가 올 때는 어떻게 그냥 더듬더듬해서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도 감는다니까 진짜로. 눈 떠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어두웠어요. 생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화장실도요. 지금은 다 아마 요새 젊은 친구들 옛날 같은 화장실 쓰라고 하면 아마 참 어떻게 될까? 밖에 있잖아. 어떤 집은요 대문 밖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다행히 울타리 안에는 있었는데 밤에는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안 가는데 밤에 가면 큰일 나. 깜깜해서 막 더듬더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깜깜하니까요 공포가 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여. 귀신을 생각하면 귀신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화장실 가게 되고 그때는 화장실이 아니지 변소, 똥간. 그 이제 화장실 가는데 밤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위로 누나들이 있거든. 누나 화장실 같이 가자. 변소 같이 가자. 싫어. 너 혼자 가. 가자. 막 사정하면 귀찮아. 따로 나와요. 따로인데 이제 누나가 밖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나가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지. 밖에 나가보면 없어. 들여다보고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가버린 거야. 들어와 보면 불꽃 자고 있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나 화장실 가자. 싫어. 그러고 가자. 그러고 데리고 와요. 누나 또 가지 마. 여기서 있어야 돼. 그러면 안 갈게. 그래. 그런 이제 화장실에서 누나 있어? 잠잠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포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깜깜한 세상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살던 그 집에서 한 2.5km, 3km 약간 못 되는 지역에 미군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미군 부대가, 미사일 기지 같은데, 미군 부대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부릉부릉 하면서 막 땅을 갈고 울타리를 치고 어느 날
밤에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밤에 저녁에 밖에 나갔는데 확 하는 거야. 이게 웬일이지?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불을 킨 거야. 그런데요, 그 불이 이제 그때 처음 전기를 본 거예요. 전기불을 처음 봤어. 그런데 그 불이 이제 철조망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제 불을 켜고, 마크스 안에도 이제 불을 켜고, 밖에도 이제 불을 비치고. 그런데 그 불이요, 무슨 꽃 같아. 그 불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야, 저런 세상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불이 비치는데 그 불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황홀하게 그 불을 쳐다보라고요. 밖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불을 쳐다보고, 너무나도 기분도 좋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그런데 그 한 3km 되는 데서 불이 켰는데도 우리 집까지 호오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도 무섭지가 않아. 왜? 환하게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웃집 마실 갔다 오는데도 길이 다 보여, 환하게. 멀리 3km 밖에서 불을 켰는데도 그렇게 환한 거예요. 그 깜깜했던 그 대지가 무슨 대낮처럼 밝지 않지만 새벽 동터 오르는 것처럼 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신기해.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 북한 땅에서 한국을 바라다 보니까 불이 막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렇게 황홀하더래요. 그래서 탈북했대. 그 불빛 보고 그렇게 아름다워서.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한류가 막 세계에 막 어떤 나라는 스포츠로, 어떤 노래로, 뭘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정말 막 선전이 되고 얼마나 그냥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한류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체육인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우승을 하고 체육을 잘하고 배드민턴을 잘하고 또 축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 노래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빛이 비쳐서 그 주위가 다 환하게 빛나듯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때 여러분도 잘 되지만 그 주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가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이 신앙이 약해지고 여러분이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골동품 등잔처럼 빛을 잃어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거기가 번성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행복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거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불꽃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